3장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청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오늘도 비를 뚫고 귀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태풍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이제 지나갈 예정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태풍 반경이 굉장히 커갖고 오전까지는 비와 바람이 함께 계속 동반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조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전 10절에 있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욥의 그 믿음의 깊이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의 말에 대한 이 욥의 대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메시지를 붙잡고 나가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엘리바스에 대한 그런 욥의 대답입니다. 중요한 거는 몇 번째 대답일까요? 네, 성도님들도 계속 욥기를 읽어 나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몇 번째 말하고 있구나를 알고 계실 텐데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점점 더 새 친구의 위로를 가장한 날카로운 질책에 욥은 온 힘을 다해 항변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욥이 계속 대답을 하지만 또 돌아오는 것은 욥을 향한 질책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질책이었던 거죠. 욥의 마음은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욥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욥기서의 초반부를 보면요, 욥은 자신이 태어난 것에 대한 그것을 저주하고 삶을 비관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욥의 이러한 자기 학대는 그동안의 그의 혹독한 고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 빠지면 분출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고통과 고난이 오면 그것을 삼키기보다는
삼키려고 하지만 못 삼켜갖고 분출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면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분출이 된다는 것이 참으로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이 친구일 수도 있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부모일 수도 있고, 특히 자녀들에게 표출되면요, 이런 것들이 어렸을 적 그런 것들을 경험한 아이들은 부모와의 자녀와의 이 1차적인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다 깨지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계속되고 힘들게 아이들이 억압이 된다면 깨지는 자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은 그런 것들이 부모와 자녀의 그 애착 관계가 깨어짐으로 다른 것에 대한 애착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한 분출로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행동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죠. 때로는 이 분노의 표출이 제3자에게 향한다면 이건 사회적으로 굉장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이라는 것을 보셨죠? 그런 것도 하나의 제3자를 향한 분노의 표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원망의 표출을 지금 자신에게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처지를 비탄해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을 향한 탄식을 보면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그냥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탄식을 넘어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의 고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절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신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것이 옳다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감사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많은 선교를 다 가보고 예전에도 제주도에서 전도를 해봤었는데, 그때 어르신들 전도할 때에 돌아오는 답변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뭐 하겠노?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늦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완전히 절망한 욥은 탄식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3절을 보면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으니 더 이상의 친구들의 위로의 말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인간의 위로나 도움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믿음은 출발 단계이지만 믿음의 실질적인 내용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실질적인 내용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감추거나 가릴 것 없는 맨몸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는 그런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 자리만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1대1로 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귀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께서 욥기에서 가장 잘 아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아마 오늘 읽었던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은
많이들 들어보셨고 많이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죠. 저도 신학교를 다닐 때 항상 신학교의 문에 들어가면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이 신학교에서 배운 거, 이 신학교를 통하여 단련하신 후에 내가 주님 앞에 순금같이 되어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신학교에 항상 문을 들어가면서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말씀, 많이 인용하는 이 말씀이 사실 잘 보면 그냥 인양저냥 힘든 상황 가운데 고백했던 욥의 고백이 아니었음을 알 겁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어서 누가 톡 치면 막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에 설상가상으로 아내도 힘들게 하고 친한 친구들도 와서 위로는커녕 질책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냥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욥기 초반에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큰 것은 많은 재산과 자녀들로 인한 축복 때문이라고 여기고 이를 앗아가지만 욥은 의연합니다. 이후에 그의 건강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그래도 욥은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마저 그를 저버렸고 친구들마저 그를 비난하여 그런 상황에 봉착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고 계시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고 빗대어 말하는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고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왜 순금같이 나온다고 할까? 순금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연성이 강합니다. 이 연성이라는 것은요, 어떤 물체에 강한 힘이 주어졌을 때에 그 힘을 받아도 부서지지 아니하고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순금은 그런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충격이 가해지면 충격을 받은 만큼 찍힌 자국이 생기거나 특히 본연의 모습을 간직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죠. 순금은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에는 여러 금속들을 섞어서 금의 강도를 높입니다. 순금이 24K라고 하면 18K, 그 다른 여러 금속들을 섞어서 18K, 14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데 이 결혼 반지도 합금으로 만든 반지입니다. 굉장히 단단하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늘 강해지려고만 합니다. 세상 앞에서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강박관념은요,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늘 강해지려고만 합니다.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들이 신앙생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잘해야 되고 합금처럼 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불순물을 가득 넣어 단단해진 그런 합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에 여러분들의, 저의 각자 자신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에게 강해질 것을 명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조금 찍힘이 있어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그런 때로는 그 삶의 모습들의 강도가 높지 않아도 그 자체로 밝게 빛나고 예쁜 순금 그 자체로 그런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믿음의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재련의 과정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강한 척, 힘센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이 아닌 그런 합금, 강도가 높은 합금의 모습이 아닌 찍힘이 있어도 그런 모습이 예쁘진 않아도 순금 그 자체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순금 같다고 말한 욥은 고백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또한 순금이 된다고 하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때로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고, 때로는 이제는 이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바로 섰구나, 이제는 이제 무너지지 않겠구나 라고 또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내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면요, 우리의 영과 삶은 매우 예민해집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가 더 확실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이 압도되며 경외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순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 생활 이대로 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삶과 영에 예민해지기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게 되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15절에서 나오는 그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나를 억누르고 해야 하는 두려움이 아닌 주님을 경외함 속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함 속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또한 순금으로 나아가는 욥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나요? 욥은 언제가 힘들었는지 아시나요? 욥이 힘들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처음에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힘들었죠. 재산과 자녀들을 잃었을 때, 또한 자신의 몸에 온 종기가 나고 굉장히 힘들었겠죠. 힘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더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점점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는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힘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묵묵부답으로 임하실 때 힘들어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그런 세상적인 모습에 대해서 힘들었지만요, 욥을 잘 읽은 우리 성도님들이라면요, 그런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대답이 없을 때, 그때 욥은 힘들어했습니다. 친구들이 계속 자신을 공격할 때에 그래도 굳건히 자신의 하나님을 믿었고 따랐는데, 하나님은 그 욥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실 때 욥은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겠다고 고백까지 했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하지만 순금으로 나아가는 욥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고백을 했던 욥의 그런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얘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든 감각과 영을 통해 느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욥이었는데, 순금으로 나아갔던 욥의 고백은 이렇게 바뀌어요. 이제는 자신의 감각과 자신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8절과 9절을 보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고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며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욥이지만, 그는 단련의 시간을 통하여 순금으로 나아가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영을 통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이 힘든 나를 버려두고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계속 고백하며 주님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주님 어디 계신가요? 나 힘든데 주님 나를 놓고 어디서 계신가요? 어디 계신가요?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아니 그 전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쭉 우리를 보살피고 이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쭉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순금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자신을 그대로 드립시다. 내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순물을 제하는 과정들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말씀에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에 둔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조그만 파도에도 우리의 삶 자체는 그냥 휩쓸려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향한다면 아무리 거대한 쓰나미가 우리를 덮칠 듯이 몰려올지라도 담대할 수 있고, 오히려 이 순간이야말로 나를 순금처럼 귀하게 높여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감사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욥이 고백했던 그 모든 말씀들처럼 모든 단련의 순간들이, 여러분의 모든 단련의 순간들이 순금으로 재련되는 시간임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삶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런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을 그대로 맡겨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말을 우리를 통해 마음껏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재단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순금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 불순물이 없는 내 모습을 통해, 내 믿음을 통해 우리는 나아가야 되고, 그 순금으로 나아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주님께 모두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믿음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믿음 안에는, 그 신앙의 삶에는 불순물들이 많았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조건 넘어지지 않으려고 강해지려고만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순금 같은 모습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불순물을 버리게 하시며 단련하신 후에 순금 같은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1대1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느끼며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교만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주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 드린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여기 쓰여져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과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한날의 주인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끝까지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런 피해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